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들에 깨어 있으며 고난들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는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출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묘지의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마련입니다. 영국 해군의 영웅 넬슨 제독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본분을 다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도 모두 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쳤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나폴레옹. 그가 죽으며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프랑스 최고의 군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존 윌키스 무스는 죽기 전에 단 두 마디 말을 남겼는데 허망하다, 허망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들에 깨어 있으며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놓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키고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있고 고난들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건네주는 권면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마지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확신을 드러내 보이는 확신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지언정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탄식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용기 있고 차분하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의 마지막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가까이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알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삶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고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생활화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지식, 깨달은 지식,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부풀게 할 뿐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이냐,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이냐, 내가 바뀌고 변화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새기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이는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 I'm ready. 난 준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준비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장지를 좋은 곳에 준비했고 또 내가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입을 옷을 준비했고 또 장례식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서 비용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나는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서 가신다면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그런 확신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는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음료 헌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왜냐? 그는 비록 로마의 황제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릴 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어떤 단어를 썼는가? 떠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이 영어로 departure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국제공항에 가시면, 인천역 국제공항에 가시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출국 수속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depar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곳이다. 여러분 해외여행 떠날 때 흥분하죠? 에? 아니에요? 흥분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본다. 흥분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떠나서 주님께 간다. 그래서 나에게 이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떠납니다. 예, 이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막을 걷고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천막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판잣집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서 살다가 드디어 시멘 콘크리트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것도 내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그 천막 판잣집을 떠날 때 아쉽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기 싫어서 뽀등뽀등거리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장막집에 텐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 천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로운 집,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배에 닷을 들어 올려서 항해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풀어놓아서 이제 닷은 올려졌고 밧줄은 풀려졌고 배는 다른 해안을 향하여 항해를 합니다. 나는 드디어 항해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의 해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합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고향 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고, 그때에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 야, 이게 우리 집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늘 가까이 했던 그 집이 바로 이 집이구나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낯선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곳에 갔을 때 낯선 집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집에 왔는데 왜 내 집이 낯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 갔을 때 낯설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축소판이 가정생활이어야 돼. 날마다 부부가 싸우고 날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으르렁거리며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면 그건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결혼한 지 54주년이 지났어요. 지난 6월 1일 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늘 같이 다니세요?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그럼. 세 번째로, 떠난다는 것은 죄수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자신이 사형 집행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묶여 있다가 자유하는 그 순간이다, 그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떠나는, 아니 해방되는 놀라운 순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후회 없이 달려온 삶을 살았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삶의 막바지에서 사도 바울은 주위를 돌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는 그 뒤를 돌아다보면서 나는 후회할 것이 없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뒤를 돌아다 보면은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패배만 생각이 나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의 죄를 범했고, 과거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실패와 패배를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성모독자였고 회방꾼이었고 살인자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도 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이, 말도 안 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나는 신성모독자였다. 전에 나는 회방꾼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살인자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신실한 자로 간주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맡기셨으니 감사한다. 그래서 그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 세 단어를 쓰면서 했습니다. 싸워왔다. 그건 뭐냐면 과거 완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제까지 계속 싸워왔고 그 결과가 지금 아름답게 남아있다. 마쳤다. 달려야 할 그 길, 그 과정을 달리다가 도중 하차한 게 아니라 마쳤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켜왔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워왔다, 마쳤다, 지켜왔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았고 끝까지 그 코스를 달려서 맞춰야 되는 운동선수로 보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하는 청지기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했네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기기를 다투는 일이고 전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치러지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이요, 그 다음에는 마귀입니다. 이 똑같은 싸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꼬이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왜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 왜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 둘이 뭉실하게 살지 왜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뭐 하지 말고 이 세대에 뭐 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들과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식으로 말을 바꾼 것 중에 여러분 도란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란스. 그게 원래는 트랜스포머예요. 그걸 갖다가 일본 놈들은 도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변압기죠. 이 기계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변압기가 있어요. 하나는 올리는 업 트랜스포머가 있고 다운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업은 뭐냐? 110으로 들어온 것을 220으로. 요걸 통과하면 22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220을 100으로 바꾸는 다운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요게 쏙 들어오면은 220이 들어온 게 110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짤 때가 있어요. 죽으면.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으면 짜요. 송사리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지만 절대로 물을 거슬려 올라가지,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에 떠밀려 흘러내려가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자기들과 하나 되라고 그렇게 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오히려 변화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각각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달려야 할 길들이 허락되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섬의 안에서 달려야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리느냐 신경 쓰면 안 돼요. 저 형제, 저 자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좋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른 분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도 타락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달리고 있거든 박수 쳐주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더 잘 달려야 되겠다고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도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마칠 것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더 오래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젊은 날에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유배는 당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살려 놓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모든 광경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도 요한에게 오신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는 자기 일을 끝마쳤다.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the faith,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전한 교리에 대하여서 짜증을 낸다.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꼭 그대로 해야만 되느냐? 꼭 그대로 믿어야만 되느냐? 그래서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 굳건한 교리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새는요,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 지난 수세기 동안에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순탄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공격도 많고, 비난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데 타협하고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리에서 떠나면서까지 여러분의 삶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가치 있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3년도에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까지 저는 내가 가진 그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변질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게. 한 번은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갔는데 그분이 방송 설교를 하라고 방송부장이 그래가지고 1974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기독교 부산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설교 녹음을 할 때 그 설교를 녹음하는 일을 했었는데, 한 번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 외모에, 아니 목사가 외모가 뭐 중요해 그렇게? 그 미남 얼굴에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시는데 교단이 안 좋아서, 좋은 교단으로 옮기면, 목사님 지금 제가 당장 500명 모이는 교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NO!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단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교회예요. 그 말부터 틀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성교육의 목사님 됐으면 지금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길, 바른 길,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온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독립침례 목사들을 만나면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의 종착역이, 삶의 종착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주님이 가져다 두실 보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까이 앞둔 죽음을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려고 하면 그거는요 눈꼽만치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이르기까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 자신을 들여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섬김에 보상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도 부족할 뿐인데 내 몸을 불사른 데까지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할 수 없는데 나의 신실한 섬김에 대하여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제가 60년대 설교할 때하고 70년대 설교할 때와 지금이 달라요. 잘 들어주세요. 그때 60년대 70년대 설교할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진짜 바닥이 들썩거릴 정도로 아멘하며 표정들이 밝아졌어요.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멀뚱멀뚱합니다. 뭐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겠지 뭐.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 큰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부정은 안 해요. 불신은 안 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소망? 복된 소망이라 했잖아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게 소망 아니에요. 더 많이 건강해지고 자식 많이 낳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분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새 와서요, 이제 내가 나이가 80을 바라보니까 늙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한 20년만 젊었으면.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역사를 거슬려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건 지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좀 계시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복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그분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난 보상받을 게 있는가? 가장 위대한 칭찬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의 왕자에 우리를 앉혀주심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처럼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들과 상관없이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저희들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조용히 악기가 반주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진정한 경배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 화합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경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